자, 우리 오늘 하박국 3장 들어갑니다. 3장은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2장에 알려주신 그 예언에 대해서 답장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 예언자답게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들어갈 텐데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오 주여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어 그 해들의 중간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제 한국어 표기법은 그 해, 어떤 특정한 해를 그 해 할 때 붙여서 쓰죠, 이제. 그리고 그 해들, 어떤 특정한 해들, 특정한 연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어 그 해들의 중간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시기 온 옷은요, 시편 7편에 있는 이 시가이온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악보나 음과 관련 있는 이제 표현입니다. 이 시편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죠. 어디에 맞춰서 뭐 기도 또는 어디에 맞춰서 누구 악장에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원래는 음이 있고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음유 시인들처럼 노래와 함께 부르는 이 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은 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을 보존하신 게 아니라 이 글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존을 해주셨죠. 어쨌든 이 하박국 3장 1절도 이 기도가 이 시편처럼 어떤 음률과 또는 이 악보에 맞춰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누구의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시 같은 경우에 기도가 이제 시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기도의 같은 경우에는 시편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처럼요. 또는 다윗의 기도 이런 형태와도 또 시편의 형태와도 이제 일맥상통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3장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래쪽에 뒷부분에 보면 나의 현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맞추어라는 것도 이제 시편의 표현이고요. 뭐 느긴 옷에 맞추어 이런 것처럼요. 현악기들 있죠. 이제 이 당시에 현악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장에게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이런 식으로 주는 것 또한 이제 시편의 특징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시편의 시처럼 기도가 시가 된 거예요. 그런 형태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5절 19절에 보면 음유 시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인이 그냥 시만 읽는 게 아니라 거기 음률까지 넣는 것을 음유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유 시인이 연주를 하면서 그 곡을 하는데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런 시편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요.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예언으로 발전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냥 좋은 시다라고 교훈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면은 교리적으로 이것은 예언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박국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단순히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예언이 풍부해요. 예언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시편 예언이 굉장히 풍부하죠. 자,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갑자기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를 도랑들로 꽉 차게 만들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바람을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미래의 일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미래의 예언들을 그래서 뭐뭐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예언을 음유 시인이 시와 곡조의 형태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편처럼 이 하박국의 내용도 지상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한 내용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오 주여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2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내용들,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 해들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어 그 해들 중간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근데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적합한 태도에 근간을 두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가 근간을 두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주 적합한 태도가 이 기도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호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는 내가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셨고요. 이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죠. 그리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순해졌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였으며 너의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운까닭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냉랭하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애통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니까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반응을 하고 겸손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울고 이렇게 하니까 나 또한 너의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른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그래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이런 말씀을 해야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기준을 둔 기도 내용도 중요해요. 이게 1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른 태도가 돼야 돼요. 이런 말씀들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냉랭한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때로는 울 수도 있고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 잘 응답받고 들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예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인도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주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어떤 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이자 명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에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 revival 이렇게란 단어가 여기에 다시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여기 동사로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굉장히 구약적인 단어들입니다. 근데 물론 얼마든지 영적으로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revival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일으키다 또는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신약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용어다. 마치 타락, 영어로 backslide거든요. 그것도 구약 용어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신약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이미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약간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이제 부흥과 관련된 용어죠. 그러나 얼마든지 영적으로 죽어있던 침체기를 다시 일으키는 것에서 뭐 적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적 용어예요. 뒤로 물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이 타락했다가 또는 탕자처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적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엄밀히 말하면 구약적 용어다라는 것이죠. 시편 85편 6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저희를 다시 소생시키시어 다시 살리는 것. 이 리바이벌인 거죠. 소생시키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구약의 용어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스도인은 다시 죽지는 않지만 이제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다라고 평가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박국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자마자 다시 예언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테만, 구체적인 질이죠. 그 다음 테만에서부터 오셨고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부터 오셨도다. 셀라. 자, 이 셀라라는 표현도 아주 중요하죠.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시편에서 특히 재림과 지상 재림과 관련했을 때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시편처럼 같은 기도의 형식에서 셀라가 등장하면서 재림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사실 이 셀라가 예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아주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은 이 셀라라는 단어가 이제 바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석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제 보면 페트라라고 되는 곳인데 실제로 이 페트라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트라라는 장소는 에돔 쪽에 있는데 이 곳이 진짜 바위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바위산들의 이 도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페트라라는 것이 유네스코가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페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서 지금 세계에서 관광을 많이 가요. 그런데 정말 대환란 때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나 재앙들을 견딜 만큼 엄청난 바위산들로 산들을 깎아서 들어간 도시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성경과 함께 다루진 않겠지만은 나중에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도피해서 여기서 이제 대환란 때 먹고 부양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자, 그분의 영광이 나중에 이제 재림의 경로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었고 땅이 그분에 대한 찬송으로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았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지니셨으니 거기서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도다. 그분 앞에서 여병이 갔으며 그분의 둘 앞에서 불타는 숯불들이 나갔도다. 자, 이제는 초림과 재림 구분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연히 구분돼요. 초림은 예수님의 고통과 어떤 그 순환과 십자가와 이 죽으심과 관련돼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연약하심에 초점이 돼 있다면 지상 재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막 불이 나오고 심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만 알면 그래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지상 재림과 관련된 표현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왜 지우는 게 잘 표시가 안 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잠시만요. 네. 자,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니 그가 보시고 민족들을 뿔뿔이 몰아내셨도다. 그리고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적인 언덕들이 엎드렸도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나중에 이제 하박국 3장 후반부 볼 텐데 재림했을 때 산들과 언덕들이 합작해지는 이 부분도 관련이 있고요. 그분의 길들은 영원하시도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쿠시안의 천막들을 보았더니 미리안 지역의 가림막들이 떨었도다. 자, 구체적인 지명들과 함께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은요. 예언이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시제로 쓰였잖아요. 오셨고 오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인가 보다 해서 과거의 역사로 국한을 시키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만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부터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 때 이거를 이제 출애굽 때나 여호수아 때로 국한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때 그러셨나 보다. 근데 보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파란산, 테만, 파란산 이 지역이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과 여호수아 때는 에돔 지역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적용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다 돌아다니셨나 보다. 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하고 자꾸 영적으로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냥 교훈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정확성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냥 함께 움직이셨다 친다 할지라도 이 초림 때가 아니라 출애굽과 여호수아 때는 에돔 지역을 지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 당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요. 모세가 이제 카데시에서 에돔 왕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친절하게 보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란 말이죠. 네. 에서와 야곱은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형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혈육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는 밭들을 지나가거나 포도원들을 지나가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우물들에 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왕의 대로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안 끼칠 테니까 지나가게만 허락해달라 요청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서 칼로 너를 대적하지 않도록 너는 내 옆에로 지나가지 말지니라. 절대 안 돼. 내가 치기 전에 너는 빨리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가로질러 가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에돔이 강한 손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냥 못 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더라. 군대까지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와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의 경계를 가르치도록 통행로 내주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완전히 거부했고 이제 적대적으로까지 했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났더라.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림이 아니라 출애굽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14절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 지시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이 사주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 53장 가장 유명한 예언의 장 중에 하나죠. 오직 이게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훌륭한 장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지된 장으로서 읽지도 않고 넘어가는 장이기도 하죠.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이 초림 때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이미 입었다, 상했다라고 과거 시제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다시에는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미래 일을 과거 시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제만 가지고는 예언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보면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특성이 있느냐? 일단 하나님께서요. 영원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영원히.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신다는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자체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영원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미래도 과거고 과거도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우리의 시간표랑도 하나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완전 다르세요. 시간 개념도 다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죠.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전제하에서 이 하박국 3장 3절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지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림의 경로라고 부릅니다. 지상 재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올리브산에 딱 오시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 두 명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으로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시는 본 것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는데, 여기서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은 이제 넓게 보면 올리브산 근처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올리브산과 올리벳산은 조금 달라요. 이제 하나로 올리브산이라고 보면, 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제님도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오신다라는 예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에 주의 날이죠.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곳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딱 서시면 산들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면 딱 한 번 이렇게 도착하고 끝나시는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아주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다루는데 한 곳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솔로몬의 아가가, 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인데,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 넘어오시는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신랑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산 하나, 올리브산 하나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산들 위로 뛰어오시고 그다음에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 넘어오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산이 지상 재림이 아니라 여러 산들과 언덕들 위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에는 이런 경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산들을 다 거쳐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이것도 예언이거든요. 이제 모세가 한 예언인데, 그런지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주께서 시나이에서 오셨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재림을 말합니다. 그 출애굽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일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도다. 그분께서 파란 산에서 빛을 발하셨으니, 파란 산 등장했죠 아까 하박국에서. 그분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도다.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수만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미리 한 예언이 있죠. 에녹이 예언할 때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건 심지어 현재의 시제로 제시가 됐어요. 하지만 미래의 일이었죠. 그래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특별히 그분의 군사들이 함께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게 다 산이에요. 시나이 산, 세일 산, 파란 산, 다 산들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 세일이라는 곳이 이 에돔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일에 거하는 에서의 후손들이 너희 형제들의 국경을 통과할 것이라. 그래서 세일산을 돌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에돔 지역입니다. 아까 파란 산, 이것도 에돔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에돔 지역을 통과하시는 것을 굉장히 명백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사사기 5장도 예언이에요. 이 사사기도 5장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는 노래가 갑자기 예언이 돼버립니다. 시편과 비슷한 원리예요. 주여 당신께서 세일에서 나오셨을 때, 에돔의 들판에서부터 친히 행군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들이 빗방울을 떨어뜨렸으며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나니 바로 저 시나이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았나이다. 이런 적이 없죠. 시나이 산이 녹은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재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엄청난 그 빛과 열기와 함께 재림하시면 산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시에 시나이 산, 세일, 이 에돔의 들판, 에돔 지역이라고 했죠. 바란, 세일 다 에돔 지역이고, 시나이 산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민족으로부터 이제 확실히 이스라엘 탄생을 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쌓았으니, 지금 사사기 5장에서 계속 예언이 진행되고 있죠. 그때 가나안의 왕들이 메기도의 물들 옆에 단하게 쌓았도다. 그들이 금전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메기도에서 싸우는 것도 얘기하는데, 이 메기도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 헬라어에서 이 메기도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때도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올리브 산에서만 오시면은 그럼 아마겟돈 전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엄청난 왜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의 하단 림못의 애곡 같으리라. 그래서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이제 하늘로부터 싸우는 하늘의 전쟁도 등장합니다. 그들의 궤도 가운데 있는 별들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웠다. 이 시스라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을 해서 이 별들, 천사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별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이 아마겟돈, 메기도라고 불리는 이 아마겟돈 지역을 오실 텐데, 그때 하늘이 열려서 이 흰말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함께 흰말들을 탄 군사들이 따라와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와서 전쟁을 치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보즈라라는 이 장소도 나오죠. 에돔, 보즈라 근처에 있는 장소들입니다. 에돔에서 나오면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그런데 물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의복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공부할 때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피로 물듭니다. 그래서 보즈라 이렇게 해서도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이제 왕의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왕의 대로 한번 나왔었는데 다른 구절이었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에 또 셀라라는 지역,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여기 이사야서 34장 5, 6절을 보면요. 왕의 대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그림과 함께 지금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도와 함께 좀 볼 것입니다. 구절들이랑.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젖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것이 심판을 위하여 이두메와 위에, 에돔 지역을 이두메아라고도 합니다. 위와 나의 저주의 백성 위에 떨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엄청나게 심판을 하신다는 강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 지역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했고 돕지도 않았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름진 것으로 어린 양들의 염소의 피로 순양들의 콩팥들의 지방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이는 주께서 보즈라에서 이 근처 지역이죠. 희생 제물을 얻으시고 이두메아 지역 가운데 커다란 사륙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엄청난 심판을 또 행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돔 지역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곳의 계율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역청, 유황 다 불과 관련돼 있는 그 재료들이죠. 그것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자,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친히 잘 알고 있는 지옥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것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영원토록 올라가는 연기, 이것도 지옥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것은 대대로 황폐하게 되리니 영원 무궁토록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통과할 수 없죠. 지옥이 돼버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에돔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그냥 불로 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살아있는 지옥이 됩니다. 아예 에돔을 하나님 심판을 하셔서 불호수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곳이 살아있는 불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19장에서 우리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잡혀요.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도 잡혀요. 그리고 그가 기적들로 짐승의 그 당시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던 사람들인데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라면 아직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몸째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의 호수 속에. 그래서 에돔 지역은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이 땅의 지옥이 되는 것이고 불의 호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아예 모든 것이 이제 그 지옥과 사망이 모두 다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천년왕국 동안은 불의 호수가 되는 곳이 에돔 지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합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눈이 너를 시촉하거든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라. 눈 하나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눈 두 개를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다스리는 때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지옥이 있고 눈앞에 하나님이 있고 바로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항상 오르신 분이 있고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은 약간 소개하듯이 지금 이 시간은 재림의 경로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림의 경로는 두 가지를 포인트를 아시면 됩니다. 절대 하나가 아니다. 한 곳으로 재림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다. 아주 여러 포인트고 이런 포인트를 다 성경에서 연결하면 하나의 지도가 탄생하는데 그것을 재림의 경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슬라이드의 지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